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일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우리를 알게 되리라. 함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감동시키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들어서 샬롬으로 축복 인사한다는 여기 샬롬. 여러분과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버나움 지역은요, 예수님의 제2 고향으로 불릴 만큼 예수님께서 오래 머무셨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이란 로마의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중대장격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백부장은 주로 민생을 담당했던 자로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로마인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그것도 백부장이 공개적으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백부장에게 큰 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직책의 큰 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연은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니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 부탁하는 건요, 드문 일이었고
상식에 사실 어긋난 일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서 고치리라. 그래 선뜻 반응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던 이 돌았던 그런 백부장의 태도가요, 달라졌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던 예수님 입장에서요, 좀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것일까요?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고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한번 시험하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을 가시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일생에 가장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음식점 중에 맛점 음식점들 가보면요,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방문을 했고 그분들의 사인이 걸려있고 사진 걸려있는 거 보셨어요? 그 식당 주인들은요,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집에 온 것에 대한 홍보, 특별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의 그 식당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와는 피기도 할 수 없는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이 백부장이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1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지금 자신을 거부한 백부장을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거부한 백부장을요, 칭찬도요, 극찬을 하고 계세요. 곁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곁에 있던 유대인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요, 한편으로요, 좀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거부했던 자인데 그런 자를 극찬하시다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요, 마석 사거리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더니 여러분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 중에 이만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겠어요? 이 사람의 믿음보다 여러분 믿음이 별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요, 마음도 불편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요, 심지어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 거부한 이런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더 낫다고,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백부장보다 믿음이 나은 자가 없다고 극찬을 하시다니, 누가 들어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인이라서 일부러 망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지배하는 로마인이라서 일부러 로마인을 지켜 세우신 걸까요? 아니면 그 권세에 압도라도 당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의 핏줄이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왜 유대인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으로 백부장을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짓이나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 누구에게나 통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백부장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을 통해서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셨습니다.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중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칭찬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감동하신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심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기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하인은요, 종을 말합니다. 노예를 말해요. 사실 그 시대에는요, 노예는 공유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런 사람까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피는 자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차마 그대로 볼 수 없으셔서 긍휼의 심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내 심정을 가졌구나,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종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구나. 주님은 감동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주름답던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대단한 자라는 자부심만 가졌을 뿐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요, 긍휼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받으신 그 감동 그대로 백부장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곁에 계셔서 온갖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 8절 9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게 쌌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지극히 높이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종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요, 이 예수님을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으신 분,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보이는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신적 권위를 갖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자신도 자신의 종도 예수님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더 나가서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백부장으로부터 받으셨던 이 종기, 권세에 대한 인정, 높임 받으신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높인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대로 기적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거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볼 때요,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니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잘못 읽을 수 있어요. 믿음대로가 아니고요, 믿음대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백부장의 진심을 말합니다. 백부장의 진심 어린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진심이 담긴 것을 보시고 감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당시에 자존심 갖고 오셨던 유대인들은 믿는 척, 아는 척, 따르는 척척만 했어요. 유대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까지 하셨겠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감동받을 수 없으니 그들에게 기적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 할수록 주님이 불편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겉모양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불편하셨어요. 심지어요 분노까지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감동이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요, 결과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나의 기적이 없는 것,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의 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 고백에 거짓이 없음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기적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그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면 하인뿐만 아니라 그 앞길에 그 믿음으로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해결되는 거, 그거 문제될 거 없죠. 그런 문제는 견디고 해결하면 되는데 정작 진짜 문제는요,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아야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의 열쇠, 해결의 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친히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몇천 번, 몇만 번 해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기도는 미안하지만 헛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어떤 문제도 나와 내 주변의 모든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려면요, 우리가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통일이 여기는 자, 누군가를 돕는 자,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가 기적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바라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해결 안 됐던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누구를 돌봐요? 나 그런 여력 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람에게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자, 일으키는 자, 돕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졌기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믿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단순히 주님을 어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구의 도구,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는 자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섬길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세가 되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더니 칭연의 날 수고를 누리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신이 씻기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할 일을 주님이 신이 몸소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이요, 오늘 예수님 모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만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췄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을 높이신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을 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으로 바르게 예수님답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섬길 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칠에 혹은 겉껍데기의 모습 그거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과 내가 통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진실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고난,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사람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책 중에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책을 지었던 작가 류시화 씨와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최초로 불렸던 배우 김혜자 씨가요, 어느 날 네팔 여행을 함께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카트만두 외곽에 유적지에 갔다가 길가에서 장신구두를 펼쳐놓고 파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김혜자 씨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김혜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는 그 여인 옆에 같이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한 손을 잡고 함께 그를 위해서 울어줍니다. 휘날리는 먼지와 많은 인파 속에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이 다른 두 여인이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윽고 네팔 여인의 눈물은 갑자기 웃음 섞인 울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 김혜자 씨를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맙다는 표현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미소가 될 수 있었던 것, 공감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헤어지면서요, 김혜자 씨가 이 여인에게 팔찌 하나를 걸은 이후에 이 노점상 여인의 손에 $300를 안겨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300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300 한번 보고 김혜자 씨 한번 보고, 왜 그랬을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울어준 것도 그 마음인데 이렇게 거금을 주다니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사판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어딘가를 갔습니다. 함께 갔던 작가 류시아 씨가요, 왜 그런 큰 돈을 저희에게 줬나고 물었습니다. 이 김혜자 씨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김혜자 씨도 그 시기에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고통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대한 진실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받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작가 류시아 씨가요,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김혜자 씨에게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 여인과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 같아요.
때로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어려움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자에게 감동받으신 이유 중 하나가 긍휼히 여긴 마음 때문이라고 했죠. 아마 이 김혜자 씨도요, 예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여인의 손을 잡아주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여인을 감동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요,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300달러에 감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명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했나 반성이 되더라고요.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더 큰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도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소속인 수도노회의 60주년 기념교회 개청 예배에 제가 순서가 하나 좀 있어서 예배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예배 중에 몇 번인가 뭉클뭉클하면서 감동을 느끼고 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뉴스나 기독교 신문 통해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만요,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수도노회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억 5천만의 교회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감동됐던 것은요,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 생활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주시고, 헌금을 모아주시고, 여러 차례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요, 모범대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노회장이 저를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가 개척되고 일꾼이 세워지도록 땀과 눈물과 헌금으로 동참한 우리 좋은 교성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요, 우리 주님도 감동하시겠구나.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신 분 중에는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예요. 자녀분들이 그 고생하신 아버님 목사님 여행시키려고 푼돈 모아서 300만 원을 모아들고 아빠 여행 한번 가세요. 그런데요, 그게 몽땅 드렸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귀한 한 분도요, 환갑을 맞이해서 참 귀한 헌금인데 그 헌금을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또 전달을 했습니다. 또 고마워하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60년 기용교회에 돈이 있어서 사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전도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 개척예배가 되기까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 심정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개척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개척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여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사lim도 어려운데 무슨 거기에 집중하느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사람들도 위해 진행하시더라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머니를 열고 헌신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돈이 모아져서 노예 사무실과 개척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아끼려고요. 재능이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나섰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셔서 그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기작업, 소방작업 직접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마지막 잔금을 쳐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소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망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노예장이 감동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감동들이 모여서 더 큰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새로 개척된 교회 이름이요,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도내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일어서서 동성장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종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므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는 자가 되고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므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수도면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내 곁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아픈 자가 되므로 어떤 문제도, 나와 내 주변의 어떤 문제도, 누구의 문제도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자, 살리는 자, 나누는 자, 일으키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숨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숨기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숨기는 자가 되므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내에 속해 있는 60의 지교회의 성령님,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지어다. 수도원에 속해있는 60의 교회와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에 세워져가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